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첫 주에는요 광야의 길 위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주제는 말씀의 길 위에 감사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동안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기쁨이 넘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는 감사와 연결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말씀의 위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종류의 소망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망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편 90편을 소망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책에는 시가 150개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 시편 90편, 이 90편 중에서도 우리에게 아마 가장 익숙한 말씀, 우리가 가장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인용되기도 하는 말씀은 아마 10절 말씀일 거예요.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 시편 90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마저도 신속하게 지나가고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탁 읽으면 왠지 이렇게 가슴이 아릿해 오죠.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온도가 뚝 떨어지고 바람 불고 낙엽 막 교회 오는데 막 낙엽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이게 어떻게 소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의 시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아마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 시를 통해서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생이 유한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무상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편 90편 전체를 통해서 도대체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참 소망의 이유는 무엇인가,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요,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초대를 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세의 시를 통해서요, 성도의 참된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붙들게 될 때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된다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를 여는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고백이 사실 시편 90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 시편을 열고 있는 1절과 2절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0편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생의 유한함입니다.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가득 차 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근동 지방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쉽게 일상에서 접하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광야에 나가면 늘 먼지바람이 불겠죠. 늘상 보는 게 먼지바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먼지처럼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기의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면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그 전에 있었던 지형이 바뀔 만큼 주변이 싹 쓸려가 버리는 것들을 늘상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홍수가 쓸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쓸려갑니다. 이야기를 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 동안에는 무더운 땡볕이 내리쬐다가도 밤이 되면 엄청난 추위를 경험해요. 아침에 풀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더운 한낮을 지나는 동안에 그 꽃이 쉽게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 풀이 쉽게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런 수많은 아주 친숙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유한하고 허무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좀 분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모세의 관찰은 두 번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유한하며 동시에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할 장소, 단순한 그냥 집이라기보다는요, 적들이 막 있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장소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토록 내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것이 있습니까? 영원토록 내 것. 집을 사면 그것이 영원토록 내 것이 됩니까? 차를 사면 그것이 영원토록 내 것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유, 영원한 기업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가 모세의 시로 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그냥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애굽은요, 우리가 애굽이라고 부르는 이집트죠. 당시 이집트는요 세계의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번영을 누렸고요, 어마어마한 문명을 발달시켰던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죠. 얼마든지 쉽게, 얼마든지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런 삶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이집트의 노예들로만 살았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택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집트의 보화가 아니라,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발견한 것이죠. 그때로부터 모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 있거든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자신의 고백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삶에 대해 요약해 주었던 것과 대단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 9절 전반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그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상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것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설교를 듣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얼마 전 찬송인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있잖아요. 그렇죠. 19세기 아주 유명한 미국의 여류 찬송가 작사가죠. 그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사실 가사를 붙이는 곡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본래 영어 가사로 보시면 조금 더 역동적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한국말로 옮겨 보았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Thou my everlasting portion. 이렇게 말해요. 친구나 생명보다도 말이죠. 우리 한글에는 친구가 빠져, 친구가, 그죠? 예. More than friend or life to me. 나의 순례의 길을 가는 모든 날 동안에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당신과 함께 걷게 하소서. 오히려 그 영어에는
내가 주님과 걷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Let me walk with thee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날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불평 가운데 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인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은 아닙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우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달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의 달을 지나고 있는 이 시즌에 이제 뭐 몇 주 안 남았습니다만, 특별히 조금 더 우리가 이 주제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그 다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곰곰이 자리에 앉아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에 무엇을 일으키는지 한번 곰곰이 들여다 보십시오.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자신이 나의 큰 상급이 되신다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참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시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의 시를 통해서 조금 연결되어지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지는 다음 주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선적인 답을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고백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 속에서 모세는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의 희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달력에 여러분 날짜를 하나하나 해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연초에 되면은요, 새 달력을 받아오면 보통 어떤 일을 하죠? 그렇죠. 자기 생일 먼저 찾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 생일이 무슨 요일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표시도 막 해놓고 부모님 보라고 막 하잖아요.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나를 꼽는 것이죠. 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인생의 날들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유한한 날들을 계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부분이죠. 두 번째,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결단을 내리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더 축약해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한하고 심지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줄로 알고 그 최선의 기회를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려야 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그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한번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강대상 위에 운동화 끈을 갖고 올라왔는데요. 아주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운동화 끈을 가져와서 보여줘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운동화 끈들을 보시면 앞부분에 코팅이 된 요만큼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만큼 짧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운동화 끈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뒤에 운동화 끈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 짧은 구간과 같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짧은 삶이 전부가 아닌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데 이 짧은 구간이 영원한 나머지의 구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프랜시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인생이 유한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메시지는요, 소위 말하는 허무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짧지만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짧은 구간을 뛰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시나 이것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90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우리 삶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14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사실 90편의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90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산다는 것 도대체 뭘 말하는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 내가 인조이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는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가요. 수백만 명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신이 인도해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리더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틈만 나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걸핏하면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툭하면 불신했고 비난했고, 어떨 때는요 막 위해를 가하려고 했잖아요. 막 모세와 리더들을 막 몰아내자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적도 한두 번이야. 하나님 막아주시고 막 그랬던 적도 성경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100%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한두 번 실수를 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온유하게 인내하며 그 길을 지나갑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모세는요 인내하며 그 길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지나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눈을 떴을 때, 또 하루에 눈을 감을 때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만한 힘을 계속 뒤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고백한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늘 자신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던 길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사명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 문답 너무 유명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직장을 할까 결정할 때 보통 부모들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평생을 인조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평생을 인조이할 수 있는 일,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인조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아도 여전히 마르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도 있고 섬김의 자리도 있고 사역의 자리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요 부부로서의 삶과 부모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 사역자로서의 삶, 봉사자로서의 삶,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거기에만 너무 매몰된 나머지 때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의 섬김의 자리에 사람들의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지금 삶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들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 인조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때로 발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기업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거기로부터 우리의 식지 않는 감사, 거기로부터 우리의 시들지 않는 소망이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 무엇을 말할까요?
조금 이제 뻔한 결론이라고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선한 청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시편 90편의 전체를 흐르는 주제가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90편을 여는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키를 제공해 줬고요. 이제 그 시편을 닫는 17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게으르고 나태하고 살지 않도록 방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일구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이죠.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은 그야말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이제 농사를 거의 짓지 않으시는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 감사를 함께 더불어 지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지내는 동안에 그래서 감사절 찬양으로 부르는 찬송들을 보면 사실 농사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찬송가 590장인데요. 논밭의 오곡백과 그죠? 우리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1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밭의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그렇죠?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라.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의 밭을 일구지 않고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던 사람일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런 찬양 드릴 수 없죠.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열매가 잘 맺히도록 보살펴 준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로소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수고를 다했습니다. 내 손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온 힘과 노력을 다해서 주어진 기회를 따라 공부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지만 또 이야기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결과를 주셔야 한다라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사업을 일구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 주셔야 한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손으로 감당하는 그 최선, 나의 손으로 감당하는 최선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년부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 전도사님이 계세요. 청년부 시절에 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을 때 한 번은 그 전도사님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은재 형제가 정말로 바쁜 시기를 지날 때 무릎으로 바쁘게 해주시고, 무릎으로 바쁠 수 없는 일이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생에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아예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오래된 고시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100년도 못 살면서 항상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사네. 사람의 삶이 100년을 다 못 채우면서 항상 1000년만큼의 근심을 안고 산다. 생년 불만백, 생회 천세우 이렇게 되죠. 사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사실 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기보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신발끈 생각나시죠? 신발끈. 유한한 인생 참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시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런 삶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소망 가운데 참 감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우리